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자가격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사울의 눈에 들었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아주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칭송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질투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사울왕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드로 도망하게 돼요. 그곳에 가면은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을 죽인 지 한 3, 4년 지난 후에요, 다윗은 그 사람들이 몰라볼 것을 생각하고 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저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위기가 왔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드왕 앞에서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막 긁으면서 극적극적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냐, 어서 저런 거지를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 가드왕으로부터 위기를 넘긴 후에 그리고 피한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아둘람을 살펴보며 공동체가 주는, 교회 공동체가 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요, 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니까 아둘람 굴이 나오죠. 이 아둘람이란 뜻이 뭐냐 하면 피난처, 보호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 자기 스스로 아둘람 굴로 피해서 들어온 거예요. 피난처로 삼고 들어온 것이죠. 자,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비천하고 더러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려집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로 들어왔어요. 또 이 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굴이라는 것은 어때요? 캄캄한 곳입니다. 음침한 곳이고 또 습기도 있고 벌레들도 많고 또 박쥐들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대부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굴은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죠. 사라도 거기 장사되었고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도 그곳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것을 볼 때에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요셉의 무덤, 동굴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계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복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쪽으로 내려왔어요. 다윗이 살던 동네에서 한 15km 내지 16km 되는 곳으로 내려간 베들레헴에서 한 15, 16km 떨어진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주 저지대 지역입니다.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망가면 웬만하면 찾을 수 없는, 찾기 힘든 그런 장소였거든요. 아주 낮은 곳에, 험한 곳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 또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가장 위대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낮게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이 아둘람의 굴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는 낮은 자리에 모인 자들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둘람의 굴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 낮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둘람 굴이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한다고 그렇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지옥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뭐냐 하면은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 실수로 살인을 했던 사람들, 또 율법을 어기거나 또 피치 못한 죄를 졌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은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도피성으로 가서 숨으면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누구든지 살인을 범한 자일지라도 그 도피성에 있는 자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피난처이신 예수님 믿으면 다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약에는 제단에 뿔이 있어요. 번제단 네 귀퉁이에 뿔이 이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에는 그 제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뿔은 제사함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구원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도피성 되시고 또 제단의 뿔, 그 뿔을 만지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윗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스스로 높여서.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먼저 왕으로 또 세워지면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죄로 죽게 생겼어요. 어쨌든 아도니아가 잘못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가 이거 큰일 났다. 나 이제 반역죄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막 달려가서 아도니아가 어디로 가요?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죄를 범하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왜? 어떻게? 아도니아가 착해서요? 아니요, 죽을 죄인이에요. 반역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우리 죄인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제사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와서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더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 휘장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구원 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한량한 어떤 의의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죄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믿었을 때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나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둘람 그 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뭐 종교 생활하러 모이는 곳도 아니고, 이곳에 와서 그냥 좋은 얘기 말만 듣고 가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서 어떤 덕만 쌓고 수양을 하러 오는 곳도 아니고,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얼마나 문자가 많이 날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받았을 거예요. 오늘 어느 지역 확진자 누구 해서 이런 문자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더라도 코로나 관련된 뉴스가 매일 나오잖아요. 누가 또 확진되고 확진자가 몇 명 나왔고 이런 걸 계속 접해보세요. 그리고 뉴스의 80% 이상이 좋은 뉴스는 거의 없어요. 지금 나라의 정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뭐 부동산 정책도 잡히지 않고 청년 뭐 실업난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소리들, 세상에서 내는 소리는 다 부정적인 소리,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소리,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만 들려져요. 그런데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가 계신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살리는 소리를 냅니다. 할렐루야. 교회 하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동행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면 제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아둘람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생명의 복된 소리를 들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인 곳이라 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화면에 보이는 데까지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은 고통에 짐진 자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본문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환난당한 자가 나와요.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환난당한 자는 그 당시에 이 사울 왕이 아주 가혹한 정치를 합니다.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남북이 갈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북한의 사상을 가진 자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했어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승진하지도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고통이 있었죠. 또 북한에 우리 북한 그곳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 환난당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사울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 사울 왕이 아주 과도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아내고 막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굉장히 고통받았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빚진 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참 왠지 모르게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이 많아지면 경제적으로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빚진 자는 누구냐? 부당한 세금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눌림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자들, 다윗에게로 왔다 이거예요.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둘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고 말하죠. 이들은 그 사울 왕국에서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그런 곳에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핍박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북한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가요.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그 환난과 빚진 마음과 원통한 마음을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모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고통과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가족들 포함해서 한 400명가량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야,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의 사위였던 다윗도 우리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저에게로 가자. 다윗에게로 우리가 가자.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왜? 다윗이 본인들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찾아갔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의 짐, 괴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뭐 멀쩡하고 뭐 다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교회처럼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상처받은 사람, 저런 아픔이 있는 사람,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있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사사였던 입다 말이죠. 이 입다가 그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기생의 아들이면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그런 소설의 내용도 있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처의 자식들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살아가는데 그곳에 같은 형편의 잡류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류들은 쉽게 말하면은 뭐 깡패들, 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입다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왜? 입다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 있는 자들이 여기 오는 겁니다. 왜? 공감이 되니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다른 부인은 분인나는 애도 잘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분인나가 격분시키는 거야. 한나를. 아유, 저 애도 못 낳는 것. 그리고 자기 아들 막 자랑하고, 아유, 저 태도 안 열리고 애도 못 낳는 것이 어디서, 막 이러면서 격분케 하는 겁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삶이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떡합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술에 취한 사람 같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호통을 치잖아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술을 먹고 와서 그러고 있느냐고.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통에 짐진 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굴로 모였듯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상처받은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 때문에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즉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슬픔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고통에 짐진 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모임은 우주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단언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모임도, 그 어떤 종교단체도 교회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나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가난도 경험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목마르고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 무너질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기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그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모든 인생의 시험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랍이 사정은 호랍이가 아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걸 겪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다 찢게 되고 찔려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돼요. 분리돼야 되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육체적 정신적 그 스트레스를 당하시고 그것을 견디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아픔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죠. 팔잖아요.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아픔을 당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고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해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드라마에 그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서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서진이 명대사를 날렸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이 아픈 거를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박해받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던 사람들이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알 거야. 왜? 그도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리고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다윗이 그들을, 잘못하면 잡힐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박대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정말 이런저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 조금만 말해도 화를 내고, 조금만 말해도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래요. 굉장히 사실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쉬운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곳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세워주고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위로를 받습니까? 이런 격려를 받습니까? 그리고 붙들어주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고통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 일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동료와의 갈등, 위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어떤 억울한 일이든 무슨 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고통에 짐진 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통의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고통의 짐진 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죠. 그랬을 때 가족들,
형제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가량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우두머리라는 이런 단어의 원어를 보면 대장, 주인, 통치자, 청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의 앞길에 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자들, 주인 대신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통치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인데 폭군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좋은 왕, 인자하신 왕, 능력의 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그런 생명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청지기로 오셔서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청지기 사명을 맡기셨죠. 자, 다윗이 그 많은 400명의 사람들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신앙 교육하고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그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웁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 그 아둘람굴에 찾아왔던 그 상처받은 자들, 고통 속에 있었던 자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일꾼들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둘람으로 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아서 내가 그래도 처음부터 교회 나왔는데 하면서 주인의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개척교회 멤버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하면서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분파를 일으키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세요. 머리. 자,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가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 우리 신체를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팔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또 컵을 들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머리에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컵 들어. 머리에서 생각을 주는 대로 나는 팔을 움직이고 발로 걸어 다니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생각 주시는 대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가지? 당연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믿음이 자라요. 신앙이 성숙해 가게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머리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윗사람, 가장 높고 뛰어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둘람으로 본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을 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즉 머리 대신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걸 알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외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엄청난 죄를 졌는데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뀌면 안 되겠죠. 내가 머리 되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순 자기 욕심대로만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교회에서 전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건 용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이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살인자도 용서해 줍니다. 할렐루야. 간음한 자도 용서해 줬어요. 사기꾼도 도둑도 어떤 죄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만큼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책망하실 때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야, 너 살인죄야, 너 강도짓 했지, 강도죄야,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때 와서 지적하는 건 뭐냐? 나를 믿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이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죄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떤 죄든 용서받지만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야, 난 내 뜻대로 살래, 난 내 맘대로 살래,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아요, 이러면 그 죄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섬기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주님께서 삶의 모든 여정 끝까지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둘람의 모습으로 본 교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고통의 짐이 있어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복음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